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함께 또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위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 얼굴을 볼 때 기쁨의 모습들로 보여질까요? 아니면 기쁨보다는 조금은 슬프고 우울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기쁜 날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어려운 날이 많으십니까? 우리 김 권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분들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네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또 아니면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얼굴에 우울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사실은 기쁜 날보다는 슬프고 우울한 날들이 더 많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해다. 끊임없는 고통,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끔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우리들이 당하는 괴로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는지 아시면서도 그러신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도 우리들 가운데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읽으실 때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바램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이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뻐하라, 영어로 rejoic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with gladnes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죄의 고통들을 다 대신 아들이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함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환경을 인하여 기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소유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 하이든이라는 분이 곡을 이제 만든 그 곡들을 보면 다 경쾌하고 빠른 곡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곡을 쓸 때마다 그렇게 경쾌하고 빠른 곡들만 씁니까? 그때 이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내 곡을 만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만드는 곡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 선율들은 춤을 추고 내가 든 펜은 띠을 띱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셨어. 그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을 단지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이든의 삶은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든의 그 삶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나쁜 형수를 만나서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늘 배고팠습니다. 그 형수의 형은 늘 매질을 하는데 너무나 심하게 자기 동생인 하이든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이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귀족들 앞에서 서서 노래를 한 곡 하면,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귀족들이 주는 음식들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낮아서 그의 삶은 늘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든에게 늘 곡을 쓸 때마다 기쁨에 경쾌하고 즐거운 노래를 작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이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리조이스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모든 환경과 소유를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인해서 내가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배가 되고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가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기쁨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애리조나의 피닉스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저희에게 그쪽으로 갈 때 꼭 한 군데를 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은 어떤 곳이냐면 유명한 바베큐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베큐 파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줄이 얼마나 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됐습니다. 그것도 가름막이 없는 태양빛이 그냥 내려쬐는 곳에 온도는 120도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 반, 2시간 기다리는데도 애들은 잘 기다려요. 여러분, 애들이 여행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1시간만 돼도 아빠 아직 안 왔어? 얼마나 더 가야 돼? 몸 비틀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1시간 반, 2시간 그때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애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힘들어서 이거 먹으려고 이래야 되니?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좀 참고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2시간이 지난 후에 바베큐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인하여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참고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들의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게 할 만큼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가끔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 내가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한번 상상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냥 그려도 보시고 한 번은 말씀을 찾아보시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천국이 그런 좋은 곳이면 그냥 우리들에게 확 열어서 좀 보여주시기라도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펄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글을 배우는 아이에게 처음에 알파벳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처음에 뭐 글을 배우는데 뭐 사자성어를 가리키고 뭐 어려운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알파벳을 가리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대강 보여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처음부터 가리키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다른 것을 가리키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은 지금은 감추시고 조금씩 대강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리고 상상할지라도 우리가 그리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저히 하나님이 지금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저 위에 여러분 불타는 저 태양도 여러분 유한한 나의 눈이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다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영광을 우리의 유한한 육체의 눈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지금 감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 좁은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 천국의 기쁨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조금씩만 우리에게 느끼고 맛보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국의 기쁨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거기에는 여기처럼 땅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처럼 먹고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처럼 우리가 살 집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먹고 마시는 포도주도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새로운 집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새로운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국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날마다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이 땅에서 먹어도 계속 먹어봐요.
여러분 그 맛을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맛이 지겨워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서 날마다 처음 먹는 것처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셨는데 그 몸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줄기세포를 맞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재생되는 몸들을 그 세포를 인하여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몸마저도 날마다 새로워서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병들지 아니하고 시들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깐 살다가 지나가면 우리가 다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히려 내게 주신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없고 힘든 게 없으면 자기가 천국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마저도 천국을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천국 소망을 기대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하여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인한 기쁨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들이었지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있는데 그 절대 권력자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 미움 가운데 절대 권력자의 진노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날마다 숨어야 되고 도망당해야 되고 여러분 그 참 진노를 맞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사귀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기쁨은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관계가 다 끊겨지고 관계가 다 나빠지고 관계가 다 엉망인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함을 얻고 노년에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뭔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 노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 화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리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이 워런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를 먹는 그 식사를 위해서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가 여러분 경매에 책정됐냐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워런 버핏 부자니까 한번 밥 먹는데 좀 내면 되겠지. 여러분 1,900만 달러였어요.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4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워런 버핏과 함께 여러분 점심 식사를 먹는데 그 큰 돈을 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맺는 것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되는지, 자기의 인생의 문을 얼마나 놀랍게 열어줄 수 있는지, 자기가 하는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사업의 문이 열리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도 관계가 좋아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며 좋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위로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는 문이 열립니다. 삶이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을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 삶의 기적이 열릴 것이고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이지요. 구원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구원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기쁘세요? 아니면 10원보다 1원 모자른 구원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한 $9 정도 됐어요? 그 구원이? 우리는 너무나 이 구원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여러분 $9 구원 여러분 어떤 사람 내게 $9만 줘도 기쁜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떤 사형수가 죽어갈 때 마지막 이제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섰을 때 그에게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듣고 그 사형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죄 때문이었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삶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임한 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국 모든 바닥에 유리 조각으로 깔려 있을지라도 저는 무릎으로 그 모든 땅을 무릎으로 기어 다니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9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이지. 가끔 저도 그 구원을 생각해 보면 속에서 어떻게 이 구원을 내가 얻었을까? 내가 이 구원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라나? 참나 어이가 없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다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것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많은 고해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가 기뻐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 이미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 두었던 기쁨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들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